같이 함께 오늘 말씀 사사기서 6장 36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간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여튼 제가 지난 15년간 부교역자로 우리 세해den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지르지 않기로 했는데 그 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수찬 목사 우는지 안 우는지 돈 10,000원씩 걸자고. 하여튼 제가 여수의 작은 양문교회에 담임 목회로 가게 되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세해den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또 이렇게 담임으로 가게 된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이 자리가 우리 목사님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세해된 강량에 성령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울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들어서도 고민하시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믿지 않는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남편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많으신 걸 봐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고민하시다가 막 결단을 하세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왜 이런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시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혼자만 힘들고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주변에 들리는 소리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 막 이런 소리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셔서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이 길을 정말 내가 가야 되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힘든 길을 굳이 가시려고 합니까? 왜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목사님 되셨어요? 알아요. 저도 목사 같지 않다는 거. 신방 가면
신우에 갔더니 목사님은 어디 오셨냐고, 제가 운전기사인 줄 아셨어요. 예. 그리고 어느 분들은 신방 가셨는데 목사님 같지 않다고 하시고, 청년들 줄에 가면 목사님 오셨다니까 그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위아래로 쳐다보시고. 압니다. 저도 목사 같잖아요, 외적인 모습들은. 그런데도 제가 지금의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건 지금도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목회자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비전 없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는지 잠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사사기도, 이 기도원도 사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의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사사가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되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게 이 6장의 앞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표징을 얻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원도 사사가 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민할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민할 게 없이 그냥 성경에 그 비슷한 상황을 보면요,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성경대로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종갓집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냥 태권도를 하고 싶고 태권도를 하다가 그냥 가게 됐어요. 그냥 태권도를. 근데 그 학교가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냥 신학교의 태권도 선교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냥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태권도 때문에. 그리고 가다 다니니까 맨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길래 이제 1년만 다니다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부모님들도 네가 무슨 그런 학교를 다니냐고 그러셨고, 그래도 하여튼 그러다가 1년만 다니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랬어요. 한 그 가을쯤에 어느 날 미쳤어요. 갑자기 교회를 가라는 이 마음이 뜨겁게 막 이렇게 생겨요. 누가 전도하거나 누가 이렇게 교회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성령님이겠죠. 그때 몰랐는데 그냥 내가 막 가슴을 때리면서 미쳤구나 막 교회를 가라고 그러냐. 그냥 차를 끌고 후배랑 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본 게, 저기 지금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엘베데 성전, 그때 입당 건축하고 들어올 때쯤이었던 거예요. 그 아치 무지개를 보고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리고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송정전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등록카드 들이밀고서 옆에 있는 후배가 그냥 써서 예배를 드는데,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세가족으로 장승찬 형제랑 누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 뭐 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쓰라고 그래서 썼다. 예.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매이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의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학교를 다시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는 그냥 태권도 선교학과다 보니까 그냥 훈련해서 그냥 태권도 선교를 내보내는 거고 막 태권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가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열정적으로 태권도 선교하는 모습을 보신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한다고 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 자매를. 그래서 저는 그때 형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자매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또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이래봐도 킹카입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린 자매랑, 그것도 선교하는 자매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근데 자꾸 그 목사님이 딱 맞는 것 같다 자꾸 간과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그 사귀는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자꾸 나보고 누구 만나라고 그런다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오빠, 목사님 말에는 순종하는 거야. 일단 만나봐 이러는 거예요. 일단 만나보래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자매는 이제 미국으로 잠깐 단기 선교를 가는 차에 그때 만나보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개해 주시는 장소에 나갔습니다. 소개해서 장소 갔는데 그 자매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고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3대 믿음의 집안에 주변에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 거기다가 보니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에요.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전도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거기다가 그냥 아무데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제 느낌이었어요. 청담동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기티가 나는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이분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나랑 맞는 레벨가 아니구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군다나 또 저는 사귀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형식적으로 이분을 만나고 그냥 밥만 먹고, 집이 평택이래요. 차도 안 마시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평택에 데려다 줬어요. 그냥 집까지. 그리고 그냥 내리고 인사하고. 그런데 내리면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연락처를 주세요. 이래봐도 먼저 번호를 주셨습니다. 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전도사님이 좀 언짢았던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만나면서 한 번도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은 남자는 이놈이야. 네가 뭔데? 언짢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저한테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대요. 그리고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서울에 가면 제가 혹시 서울에 갈 수도 있는데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주고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게 됐고, 그 사귀던 그 자매랑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돼서 헤어졌어요. 이분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제가 이제 훈련하고 있던, 태권도 훈련하고 있던 곳이 서울에 있는 화양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서울에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쯤에. 그래서 어디냐, 그럼 어떻게 됐냐 했더니 바로 창문을 바라보면 자기가 있대요. 봤는데 이삿짐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훈련하던 거기에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분도 서울에 뭐 연고지가 없고 뭐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저랑 그냥 한 살 차이 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하다가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고 연인 아닌 연인이 되다 보니까 연애를 하게 됐고 서로 사랑하게 됐고, 이렇게 서로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결혼까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결혼할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고서 있던 어떤 여름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또 뭐 고등부 교사로 뭐 이렇게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고 교회도 수련회 가야 되고, 그분도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어서 2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연락 안 하고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날 쯤 돼서 비가 엄청 오는 여름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딱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수련회 동안 가서 기도를 엄청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응답받아서 결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안다, 나도 당신과 내가 결혼할 걸 안다. 그랬더니 당신이 아니라 다른 분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네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변에서 하도 결혼하라고 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밀어줬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목회자의 자녀분 되고 거기도 3대 집안의 목사님 자녀이고 사역자인 분과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부임하신 분과.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 결혼하냐? 그것도 그 사람하고 연애한 것도 아니고 저랑 지금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냐?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다 응답을 받을 때 목사님들도 응답 받고 가족들 다 응답 받아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먹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되냐 했더니 결혼도 사명이다. 나는 가고 싶어서 그 결혼을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애절하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간다고 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떡같은 믿음과 신앙 응답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죽고 싶은 심정에 아주 그냥 그 교회를 불지르고 저도 자살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때예요. 그 당시 때는 그 교회를 불을 지르고 나도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 그 당시에 저에게 딱 맞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갑자기 이제 결혼을 응답받았다고 2달 뒤에 상견례하고요, 2달 뒤에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버렸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결혼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때 29살이었거든 그 전사님이. 그러니까 9살 넘기 전에 결혼한다고 12월 24일 날 결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분들을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하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딱 맞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부르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제가 그녀를, 이것도 왜 가사까지 써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 여기가 중요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바라신다면 저 받을게요. 이렇게 그 가사가 압니다. 저 노래 못하는 거. 근데 불러봤어요. 그냥 이 가사가 저랑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랑하는데 정말 그래서 어느 날 금식하면서 간절히 막 매일 붙들고 가슴 아파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엘베 성전 어느 날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저 사람들 응답받고 결혼한다는데 그 살아계신 게 맞나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희들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원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저 결혼식을 뒤집어 엎으시고 저 여자를 저 아내로 주세요. 그럼 저 벌 받고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고 그럼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했어요. 그렇게. 근데 뭐 투정거리면서 그냥 기도한 거지. 그거는 제가 그냥 투정한 거예요. 그냥 목회도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너 그냥 기술 배워서 저기 자동차 정비해라. 그리고 아버님은 야 동네에서 이장하면 최고야. 그냥 뭔 네가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정말 그 기도하고 한 달 됐나 2달 됐나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 집안끼리 결혼하는 가정 속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결혼이 파토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싫다 고 갔는데 왜? 난 싫다 그래도. 근데 아주 이게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됐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잘 됐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할렐루야다라는 마음도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됐잖아요. 바로 결혼이 취소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먼저 결혼해달라고. 진짜예요. 저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그분이 먼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래봐도 프로포즈 받은 남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저를 거들떠도 안 봤던 그 집안에서는 마치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반품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택도 안 뜯고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싸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제가 가서 그냥 인사도 그냥 드렸는데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벌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
그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핸드폰에는 저희 집사람 아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리고 나서 이 똑같잖아요. 기도원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가 찾아오고 뭐 동방의 연합 군대가 수십만이 찾아와서 이제 오니까 사사로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기도한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사가 된 거 맞는데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맞다면 또 한 번 증표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7절 시작.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치로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자, 6장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나. 이 솜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솜뭉치가 아니라요, 그 시골에서 옛날 잘 때 쓰는 그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양털이에요. 양털 하나를 딱 깎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놨더니 그렇게 물이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한 대로 저도 성경을 읽다가 기도원이 이렇게 한 대로 저도 따라해 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비슷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부르시는 곳, 그리고 평생 가서 헌신할 수 있고 평생 젊음을 태울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디서 불렀을까요?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며칠 있다가인지 얼마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대요, 저를. 그래서 수행 비서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약간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고 계실 때,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었고 국가대표를 했으니까 저를 수행 비서로 하셨으면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한테.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상세하게 기도 안 했지만 어떤 의도에서 기도했냐면, 제가 태권도를 했고 태권도 선교를 했으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시는 곳은, 그 당시 때 이제 태권도 선교사들로 인해서 선교사를 요청하는 곳이 많았고, 또 저희가 그때는 태권도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곳에 태권도 선교로 부르시는 나라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라인데 왜 교회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처럼 첫 번째 부르시기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고 제가 사회대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럼 담임 목사님 차를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차는 누가 탑니까? 담임 목사님 타시죠. 그리고 또 누가 타요? 기사랑 또요, 가족들이나 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탑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며칠 안 있다가 제가 이제 죽전에 살 때였는데, 교회를 걸어오면 한 10분 15분이면 걸어오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옛날 때니까 15년 전이니까 송정호 집사님이 그때도 그 담임 목사님 차를 운전하고 계신데 구형 에쿠스인가를 그때 타고 다니셨어요.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저를 딱 보더니 신호에 딱 걸렸나 봐요. 저를 보더니 장사 목사 빨리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탔어요. 근데 탔는데 타고 교회까지 들어오는 게 채 2분 1분도 안 돼요. 그거 왜 탔는지, 저도 왜 태웠는지, 이거는 또 기도한 대로 되겠는데 좀 찝찝한 거예요. 이건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좀 찝찝하지만 똑같이 기도원처럼.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이게 밤에 누가 갖다 물을 고기만 끼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기도원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데가 적고 여기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자, 기도원이 한번 기도 다시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 시작.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차를 타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제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 차를 타되 1분, 2분이 아니라 최소한 1시간을 타야죠. 하나님 최소한 1시간을 타고 해야, 그리고 송종훈 집사님 운전하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세대교회 있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태권도 선교하고 뭐 그렇게 하면 운동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원이 기도한 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원이 기도한 건 응답됐죠. 40절 읽어볼까요? 기도원이 기도한 거 시작. 응답됐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응답이죠. 그럼 저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거 기도하고 한 달 있다간가 한 달인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교역자 정책 수련을 가는데 충주로 갔어요. 충주호 있는 근처로 가게 됐어요. 교역자 정책 수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정책 수련을 막 인도하시고 하시다가 점심 식사 때가 되어 가는데 이제 거기는 밥을 아직 이렇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시다 말고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세요. 장승찬, 송종호랑 내 차 타고 가서 나가서 식당 좀 예약하고 와. 우리는 같이 회의하고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 내 차 타고 송종호랑 가서 식당 예약하고. 그래서 송종호 집사가 운전하고 저 옆에 타고 40-50명 되는 교육자를 식당을 예약하려니까 웬만한 데서는 그 시골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40명, 50명 먹을 수 있나요? 1시간 뒤에?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예약하고 왔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딱 1시간이. 아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도 저는 몸이 쑤시고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기 교목에서 행정시에 있는데 앉아있는 게 너무 쑤신 거예요. 막 이게 운동을 해도 나가서 뛰고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뭐 주부나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또 병이 도졌어요. 또 한 번. 한 몇 년, 5년쯤 지났으니까 하나님 이 성경 읽다 보니까 기도는 반대로 기도를 했네요. 그래서 저도 차가 하나님 그러면 저도 반대로 기도할 테니까 진짜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암만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차를 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여기 이슬이 적게 하고 마르게 했다가 또 반대로 여긴 적게 하고 마르게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제 차를 타셔야죠.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담임 목사님이 제 차를 타야 맞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야 되는데 송종우 집사님 그때 사모님 모시고 어디 지방행가로 어디 가셨나 봐요. 그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를 막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 대신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교회 차들도 봉고차도 다 없고 나가고 또 담임 목사님 차가 한 대가 더 있는데 그건 또 권사님이 타고 어딜 가셨고 차가 없는데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 네 차 갖고 와. 차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차를 갖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태우고 동백의 어느 가정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어느 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성적으로나 뭐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평생을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진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증표 요구권이 있더라고요. 증표 요구권. 기도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표증, 증표를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모르니까.
기도원이 나가서 두려웠을 때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2번이나 그럼 응답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싸워야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도 안 되는 300명 갖고서 그 수십만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두렵고 걱정되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거 실망해서 막 이게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왜냐하면 내가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렇게 3번이나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충성되게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때다 불사건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불이 한 번 더 나면 제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적인데 어떻게 또 불이 나 이 새끼야 그랬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떠나보내시거나 내보내실 때면 그러면 어디든 가라면 또 가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3번을 응답해 주셔야지 갑니다. 3번을. 가라고 3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충성되이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아끼지 않는 담임 목사님, 또 쉬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 보면서 청년들 교구 막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그렇게 더 젊고 체력도 좋은데도 저도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심장 이상이 오셔서 쓰러져서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담임 목사님 쫓아가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때부터 뺑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왜 담임 목사님 저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당신이나 하시지, 그럼 왜 우리 부교육자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충성되게 해야 되니까, 맡은 업무는 일은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어요. 왜 담임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여수에서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근데 제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여수에서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갔다 와!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된 것도 제가 뭐 청년부 사역, 교구, 꽃시 사역, 또 27교구 사역하기 때문에 하루를 빼서 여수를 갔다 온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때가 잘 맞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장 되시고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해야 돼서 35개 지역에 부목사님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가게 돼서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보게 됐고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그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주 뒤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번 담임 목사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저는 가는 거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갔다 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짧게 아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바쁘시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또 걱정이지만 갔다 오라니까 준비를 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셧다운되고 막 교회들이 또 막 질타를 받고 이런 모습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이 마치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처럼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 모습의 진정성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왜 그 길을 혼자 가셔야 되나요? 라고 막 하면서 불평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그 길을 가시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정말 목사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러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예배가 셧다운되고 부족한 것처럼 그 교회의 예배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그런 설교를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뒤에 몇 주 뒤에 지지난주에 13일인가요? 당회에서 통과가 돼서 합격됐다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가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합격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가야지, 가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정말 가야 되나요? 좋아서 웃어서 했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야, 너 아직 부족하다. 너 갈만하지 않다 하지. 아니,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저는 안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합격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목사님 가야지. 가려고 한 건데 가야지. 제가 정말 가야 되나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갈 수 있는 집이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로 사임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환난 중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 받으셨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성경 길라잡이거든요. 내비게이션 말 없으면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말할 때만 우회전 좌회전하고 속도 줄여라면 속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때로는 저가 그랬던 것처럼, 부교육자인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막 하세요. 얘기하세요. 왜 담임 목사님 굳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냐? 분명히 응답 받으셨으니까, 소명 있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으로 여수에 가게 돼서 자녀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춘기에 있는 큰딸은 이제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고, 특별히 여수 지역은 보면 여중, 남중, 여고, 남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남녀공학 다니고 싶은데 거기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둘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이제 베프를 동네에서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헤어지기 싫다고 그러고, 이제 셋째 혜림이는 성교연에서 고아라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고아라가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아라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사 가면 결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싫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막내하고 저희 집사람만 그냥 잘된 거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저희 가족들이 다 기쁨으로 다 가면 좋지만 자녀들은 지금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떻게든 이 사역을,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일을 왜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냥 성도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 안 시키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얼마든지 교회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 받으셨고 또 소명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로 이제 총회장에서 또
한교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또 대표회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 더 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더 큰 교회들을, 더 많은 교회들을 이제 아우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는 안 해더라도 그래도 같이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같이 힘을 복돋아 드리고 같이 함께 힘이 되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소명 없이 의식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부도 맡겨주셨고 또 교구도 맡겨주셨고 15년 동안 선교도 맡겨주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다려주셨어요. 때로는 알아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목사 같지 않고 소양이 부족하니까 좀 잘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리를 저도 들었던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그 길을 결코 가고 싶어 않으시지만 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정말 가기 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도 그 길을 걸기 싫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기 싫고 하기 싫고 힘든 일이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건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멈추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묻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다면, 가라고 해야 한다면 가야 되는 거고,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헌신해도 보이지 않는 축복의 가나안 땅,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가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응답받고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렇게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하고 복사 같지도 않고 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장로님, 이렇게 우리 김문기 장로님 저 막 혼내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주변의 권사님들 사랑을 주시고, 또 목사로서 소양도 부족하지만 많은 선배, 후배, 또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전도사님들 사랑으로 동생처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적 상황과 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 대로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땅끝인 여수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15년이 되면서 이제 안정화되었고, 이제 많은 분들과 알게 됐고, 더 관계가 돈독해졌고, 더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자리고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 가야 되나요? 라고 물으실 때 정말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응답이기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너가 목사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느냐.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하셨고 목사님처럼 제사 안 지낸다고 때리시고 때렸던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길에 부모님을 교회를 못 다니시고 안 다니시는 게 지금 한 가지 누가 됐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아들이 세eden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걸 들으시고 두 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아버님께서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어머님은 무릎에 앉아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아침부터 일찍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가는 길에 마지막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저도 항상 장로님들 가정이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찬송가 찬양처럼 3대가 예배드리는 것이 소망이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가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그리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소명의식도 없었던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진정한 눈물과 그 진정성 있는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뜻대로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저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야 되나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가라고 해야 되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지만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했던 그 모습에 교회를 불질려려고 했던 그 모습에 이제는 저는 다른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육으로 생각했던 불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열심히 하셨던 그 모습. 목사님 여기 오셨나요? 오셨네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은 분명히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총회장이 되셨고 이제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셔서 이제 엘리야 같은 종이 되실 거예요. 아니 이미 되셨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미력하지만 제가 가는 길에 감히 그 여수 지역에 담임 목사님께서 배우신 대로 교회를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입으셨던 가운 하나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신다면 목사님이 입으셨던 가운 중에 하나를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그 가운을 입고서 제가 가서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줘서 그 성령의 불을 이어갔던 것처럼 저는 가서 담임 목사님처럼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양을 아직 못 갖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그것 그리고 세eden 교회 출신으로서 교회에서 파송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누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도록 열심히 충성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고민되시고 결단해야 되실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설하면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 내가 정말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나요?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하나요? 인간적으로 싫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표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정을 보여주시옵소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평강한 마음으로 이 길을, 이 일을, 이 섬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지어세부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게 많은 일도 만든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계속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우주를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법칙을 하늘 먹인다 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계속 지속해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품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 목사님 그 길을 가셔야 하나요? 왜 우리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인가요? 정말 주님 그 길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앞날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동문처럼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같이 이루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달려나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뜻이기에 정말 이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달려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빚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중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으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정말 그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중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복에 계실 때 아직 부족하지만 장시찬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수 양문교회를 가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워서 그곳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수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곳에서도 교회 생태계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인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성도들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단임 목사님이 없어서는 안 돼. 그런 하나님의 300명의 순전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셨고 저 아말렉과 적들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순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나요?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나요? 하나님 그렇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표를 보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의 원망해서 하나님 때로는 피하고 싶어서 흘렸던 눈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필두로 하여 기도원이 그 응답받고 수십만 대군과 나가서 싸워 승리했던 그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고 거룩한 민족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뜻 안에서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내실 걸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